자, 오늘 사실 설할 주제는 부처님의 팔상성도, 서가열의 팔상성도. 그래서 서가열애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도솔천에 계셨어요. 도솔천에 원래 신으로 계셨어요. 천신. 그게 바로 도솔내의상. 따라해보세요. 도솔내의상. 도솔천에서 거동해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람강생상. 따라해보세요. 비람강생상. 비람은 바로 가비람, 카필라국을 얘기해요. 카필라국의 하강에서 태어나셨다. 천상에 계시다가 도솔천, 이제 인간 세계로 오셨다는 거예요. 카필라국, 룸비니 동산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문유관상. 네 문으로 관찰을 다니셨다. 동문, 남문, 서문, 북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성출가상. 성을 넘어서 출가하셨다. 그래서 성을 넘었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가 왕인데 출가한다 그러면 당연히 못하게 하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일반인이 하면 가출인데 부처님이 했으니까 출가지. 그죠? 돛 닦으려고 나가면 출가고 그냥 방황해서 나가면 가출인 거예요. 다 집 떠나는 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유성출가상.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설산수도상. 산 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셨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수화항마상. 보리수 아래에서 마구니를 항복받았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녹원전법상. 녹야원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처음으로 법륜을 굴리셨다.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기 시작하셨다. 이거고요. 여덟 번째는 쌍림열반상. 사라쌍수. 사라수라고 하는 나무가 이쪽에 있는데 그 중간에서 니르바나, 열반에 드셨다. 이게 바로 여덟 가지 해서 팔상성도라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거동해서 내려오셨다. 오셨다. 도솔천은 천상세계에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천당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욕계의 네 번째 천당이에요. 그래서 그 도솔천은 여러분들이 도솔천에 가려면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지족천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만족할 줄 알면 죽어서 어디로 간다? 도솔천에 가는 거예요. 지족천.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이 죽어서 태어나는 천상세계가 도솔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도 계속 뭐 조금 더 하면은 도솔천에 못 가죠. 그래. 이 정도만 된 것도 다행이다. 우리 부모 같은 부모 만난 것도 다행이다. 이런 어떤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이게 바로 지족. 만족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도솔천에서 천신으로 계셨는데 다른 이제 천상세계의 모든 신들이 찾아와가지고 간청을 했어요. 인간 세계에 내려가셔서 인간들에게 법을 설해 주소서 하고 법을 설하면은 그 중에 상당한 수의 인간들이 해탈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간 세계가 멸망하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내려가 볼까 하고 이제 판단을 하신 거예요. 이 보살은 내려올 때 자기가 언제 어디로 누구를 부모로 어느 종족으로 태어날 것인가를 본인이 선택을 해요. 그래서 원생이라 그래요. 일반 중생들은 업생을 해요. 자기 업장에 따라서 죽고 태어나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금생에 죽어서 뭐 내 생에는 축생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또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천상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어디로 갈 줄 모르고 보살은 자기가 택해서 가요. 그걸 원생이라 그래요. 원하는 대로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해탈을 하게 되면은 죽어서 어디로 갈지를 여러분이 정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근데 살아있을 때 해탈을 못하면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야 돼요. 자기도 모르는 곳으로. 지옥에 갈지, 축생에 갈지. 그런 축생에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확률적으로 제일 많이 가는 게 축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 키울 때 막 요새 이렇게 사람들 뭐 이렇게 안고 다니는데 이렇게 보면 개 목이 이렇게 딱 나와요. 깜짝거리는 시장 가서도. 요새는 막 그런 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제가 태극당 서울의 그 행불선언 동대 입구 태극당 있잖아요. 그 앞을 지나가는데 잘 빠진 개가 있는 거예요. 야, 개도 잘 빠지니까 진짜 볼만하대. 하얀 뭐 진돗개나 풍산개 같은 개인데 덩치도 좋고 쫙 빠졌어요. 다리도. 몸매도 쫙 빠졌어. 살도 별로 안 찌고. 야,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다 쳐다보더라고.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와, 잘 빠졌다. 나도 개 보고서 잘 빠졌다는 생각이 처음이야. 사람 보고는 그런 적 있어도 와, 잘 빠졌다 하고 유심히 봤죠. 유심히 봤더니 그 개가 전생에 사람이야. 사람인데 인간으로 있을 때 관심사가 오직 건강, 몸매 가꾸기 그것만 하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다음 생에 축생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으로 있을 때 몸매 가꾸기 열심히 해가지고 개로 태어났지만 잘 빠진 개로 태어난 거예요. 잘 빠진 개로 태어나는 게 좋을까? 그래도 못 빠진 인간이 나을까? 잘 생각해서 하세요. 자, 두 번째는 비람강생상. 그래서 카필라국에 태어났다. 카필라를 한문으로 가비람이라고 번역했어요. 가비람. 그래서 그 가짜를 빼고 그냥 비람강생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필라국에 강생하셨다. 하강에서 태어나셨다. 올해 불기가 몇 년이죠? 2567년이죠? 제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불기는 안 잊어버려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나이가 나랑 같이 가. 2567, 67세. 근데 국가에서 2살씩 감면해 줬대. 무슨 뭐 어쨌든 67. 그 뒷번호가 제 나이랑 같아서 항상 안 잊어버려요. 아, 그래. 올해가 2567년. 근데 그럼 부처님이 태어나신 지 2567년 됐느냐? 그게 아니죠. 불기는 불멸연대를 기준으로 해요. 서기나 당기랑 달라요. 서기는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해서 잡지만 불기는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입적하신 해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태어나신 거는 2567년에다가 80년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스님들 중에도 이거 잘 몰라가지고 오늘 부처님 오신 지 2567년 되는 날입니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불멸이야. 그럼 왜 불멸로 했을까? 굉장히 불교적 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태어나는 걸 기준으로 안 잡고 왜 입적한 걸, 인멸을 기준으로 잡았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태어난 거는 뭐가 태어난 거예요?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거는 아바타예요. 진짜 부처가 아니라 아바타 부처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래서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아바타예요. 그러니까 아바타로 태어난 거고 입적하신 거는 뭐로 돌아간 거예요? 법신불로 돌아간 거예요. 아바타에서 진짜 부처인 법신불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불멸이 진짜 부처다 해서 불멸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뚱이가 다 뭐다? 이게 아바타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이 아니에요. 마음도 아바타고 이 세상은 뭐야? 가상현실이에요. 이거 가상현실.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건데 암만 얘기해도 안 믿어지죠. 몸 여기 있는데 마음 이거 매일 쓰는데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면 해탈하기 힘들어요. 그나마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라고 생각하면 그나마 조금 애착이 줄어들 여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몸이 나고 마음이 나다 하면 절대 해탈 못합니다.
계속 윤회해야 돼요. 자, 그래서 카펠라국에 태어나시고 사문유관상 네 문을 다니며 관찰을 하셨어요. 처음에 동문 밖으로 나가서 노인네를 만난 거예요. 허리가 다 구부러지고 지팽이 짚고 하얀 백발에 간신히 띠뚱띠뚱 걸어가는 노인네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다르타 태자는 왕자의 몸으로 성 안에서 유복하게 길러졌기 때문에 맨날 주변에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하인, 하녀, 궁녀 뭐 이런 왕자들 뭐 태자 이렇게 해서 노인네를 못 본 거예요, 여지. 근데 동문 밖을 나가서 노인네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남문 밖으로 가서 병자를 발견했어요. 병자도 처음 보는 거야. 아니 그 다음에 서문 밖으로 나가서 시체를 보는 거예요. 장사, 행렬, 죽은 사람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쇼크를 받았죠. 사람이 저렇게 늙고 병들고 죽는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죠. 아니, 그럼 나도 저렇게 돼요? 그래. 맞아. 누구나 다. 인간은 누구나 다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쇼크를 먹고 그러면 늙고 죽는 데서 벗어나는 길은 없나? 이게 이제 부처님의 화두가 된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이제 화두가 됐는데 북문에서 수행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나도 출가 수행자가 돼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굳히는 계기가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성 출가상. 그래서 이제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출가를 해서 처음에는 선정을 배워요. 그 당시에 숲속에서 선정을 닦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선정을 배워서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가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선정이라는 게 앉아서 숲속에서 앉아서 쫙 그냥 몰입해 있을 때는 이제 세상 만사가 다 편안하고 다 쉰 것 같아요. 몸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져. 그래서 좋은데 1년 365일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앉아 있다가 뭐 일주일이든 며칠이든 지나면 일어나서 탁발도 다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이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해탈에 이르는 방법이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체험하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설산수도상 이제 숲속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십니다. 고행. 그래서 밥을 끊는다든가 호흡을 참는다든가 이런 극도의 고행을 해서 죽기 직전까지 가요. 부처님 고행상 보면 갈비뼈가 앙상하게 나와 그런 사진이나 그림 본 적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는데 해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구나. 이러다가 죽으면 해탈하지 못하고 죽으니까 해탈하고 죽은 귀신은 때깔이 좋지만 해탈 못하고 죽은 귀신은 때깔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고행을 포기합니다 또. 그래서 부처님이야말로 삼포 세대의 원조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삼포 세대. 세 가지를 포기했어요. 요새는 뭐 결혼을 포기하고 취업을 포기하고 뭐 출산을 포기한다지만 부처님도 일찍이 청년기에 세 가지를 포기했어요. 첫째는 쾌락을 포기했죠. 왕자나 태자로서 누릴 수 있는 얼마든지 쾌락을 누릴 수 있었지만 포기하고 출가했고 두 번째는 선정을 포기했고 선정 닦다 보니까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했고 셋째는 고행을 죽기 직전까지 고행을 했지만 이걸로도 해탈이 안 되는구나 해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쾌락, 선정, 고행 이 세 가지를 다 끝에까지 해보고 아니다 하고 다 놔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놓고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됐다. 부처님께서 깨달을 때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 그래요. 새벽별. 밤새도록 정진을 하시다가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 그럼 새벽별을 보고 뭐를 깨달았을까? 이걸 다양하게 설명하는데 제 워로 스님 풀이는 뭐냐?
새벽별을 보고 저 별은 나의 별이 아니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왜 사람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죠? 이게 아니구나.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별을 본다고 쳐요. 그 별 빛을 우리가 보는 건데 그 별이 지금 하늘의 별빛을 보는 걸까?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쏜 빛을 지금 보는 걸까? 예. 지금의 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는 별은 지금의 별이 아니에요. 수십 년,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거기서 비친 빛이 지금의 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별은 가상현실이다 이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는 잠시도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가상현실이다. 가상현실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밤하늘의 별은 다 가상현실이에요.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이 아니다 이거예요. 현실이라는 건 현재의 진실이라는 건데 현재의 진실이 아니라 저거는 과거의 진실이고 그것도 또 별의 거리에 따라서 수십 년 전 별을 볼 때도 있고 수천 년, 수만 년 지금은 한 번에 보이지만 그게 다 각각 달라요. 다.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상현실이구나 이 모든 건. 가상현실 속의 모든 존재는 뭐예요? 아바타다 이거예요. 유일한 진짜 현실이 있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유일한 진짜 현실은 뭐다? 따라해보세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요게 유일한 진짜 현실이에요. 근데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할 때 또 이것도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그것도 항상 그냥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이야. 그러니까 좌선할 땐 좌선할 뿐. 밥 먹을 땐 밥 먹을 뿐. 놀 땐 놀 뿐. 죽을 땐 죽을 뿐. 이게 진실인 거예요, 이게. 이게 진실이고, 이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완전 연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르바나, 열반이라는 말을 현대어로 번역하면 완전 연소예요. 찌꺼기가 남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으로 사는 방법을 터득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화항마상, 보리수 밑에서 마구니를 항복받았다.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 법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마구니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빛이 밝아지면 어둠이 자연히 없어지죠. 그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마구니들의 왕이 자기 세 딸을 보내서 부처님을 유혹하게 합니다. 딸 셋의 이름이 첫째가 갈애, 둘째가 혐오, 셋째가 애욕이에요. 갈애, 혐오, 애욕. 우리 마음속에 언제든지 일어나죠. 아주 지독한 갈증, 이게 갈애, 혐오, 지독한 미움, 그 다음에 애욕, 아주 애착하고 욕심내는 거. 요 세 가지가 마구니예요. 마구니의 세 딸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갖가지 방법으로 유혹하려고 했지만 부처님께서 이런 개송어를 푸세요. 따라해 볼까요? 붓다의 승리에 패배란 없고 그 승리에 따라올 자 없다. 붓다의 경지는 끝도 없고 길도 없는데 어느 길로 끌어가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당당하게 개성어를 푸니까 마구니들이 그냥 물러나 버리고 그 옆에 있던 신들이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노건전법상, 녹야원에서 법륜을 굴리시다. 그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처음에 망설였어요. 이거를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하면 알아들을까? 사람들이 수긍할까? 걱정하신 거예요. 뭐를? 너 아바타야. 여기 가상현실이야. 여러분 믿어요? 믿어요? 진짜? 안 믿거든. 이걸 걱정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그래서 망설이신 거예요. 아니, 이 몸이 내고, 내 몸이고, 이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아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굳게 믿고 있는데, 걷다 대고
너 아바타야, 몸뚱이. 이거 가상현실이야 하면은 또라이 아니야? 오히려 비방하고 오히려 엉뚱한 소리를 해서 구업을 지을 것 같아. 그래서 망설인 거예요. 어느 스님도 망설이다가 근래 들어서 이제 하죠, 막. 뭐 나도 갈 때 얼마 안 남았는데 뭐 할 말 막 다 하고 가자. 그래서 너 아바타야. 여기 가상현실이라니까. 따라해보세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이걸 깨달았고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이거 믿을까? 괜히 구원만 짓게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망설였어요. 그래도 다행히 아바타라는 영화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아바타가 뭐라는 개념은 생겼잖아요. 그게 천만 다행이지. 그래서 제가 아바타 영화를 만든 제임스 카메론 감독한테 아침마다 예불 드린다니까요. 감사합니다. 귀합니다. 아바타 2탄, 3탄, 4탄, 20탄까지 만들어 주십시오. 법문 설하기가 편해졌어요. 전에는 제가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손오공이 서유기에서 왜 싸우다가 중과부적이 되면 머리털 뽑아서 훅 불면은 똑같은 손오공이 막 몇십 마리 나오죠?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영화 아바타 비유가 훨씬 더 와닿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수화항마상 노건전법상. 그래서 노건전법 할 때 녹야원에서 처음 초전법륜 굴리고 그 다음에 5일 후에 무화경을 설해서 초전법륜은 핵심이 고락중도예요. 너희는 고행도 하지 말고 쾌락에도 빠지지 마라. 이게 바로 초전법륜이었고 그 말을 듣고 수다원과를 얻었고 오비구가. 그 다음에 5일 후에 무화경을 설해서 아라한과를 얻습니다. 무화경의 내용은 뭐냐? 따라하세요. 몸은 내가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아바타다. 마음도 내가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아바타다. 이와 같이 관찰하라. 이와 같이 관찰하면 애착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해탈한다. 이게 무화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몸은 내가 아니다. 마음도 내가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찰해야 애착에서 그나마 벗어난다 이거예요. 자, 몸이 아프다. 누가 아파요? 아바타가 아프구나. 훨씬 덜 아파져요. 성질나 막 성질 확 올라가. 누가 성질나? 아바타가 성질낸다. 그럼 성질이 죽어요. 이게 할 때마다 잘 되면 이미 해탈한 사람이고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수행하는 사람이고 거의 안 되면 그건 범부야 그냥. 여러분 어디에 해당할까? 잘 생각해 보세요. 수행이 얼마나 됐나를 스스로 체크할 수가 있어. 나는요, 뭐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아바타가 당황한다 하면 싹 괜찮아져요. 그러면 도인이에요, 그건 도인. 해탈 도인이야. 제가 스님 은사로 모시겠습니다. 자, 스승으로. 아라한거 얻은 거예요, 그 이미. 아라한거. 근데 어떤 때는 좀 되고 어떤 때는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수행 도중인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돼요. 왜? 여기 사바 예토거든요. 사바 세계 예토에서는요, 잘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기는 원래 인고토야. 고통을 견뎌내는 땅이다. 그래서 고통이 있는 게 정상인 곳이 바로 사바 세계예요. 사바 세계에 살면서 고통이 없기를 바라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환자야, 환자. 정신병원에 보내야 돼. 부처님 저 고통이 없게 해주시고 번뇌가 없게 해주시고 재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그런 사람 절로 오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거야. 제정신이 아닌 거야. 사바 예토는 고통과 번뇌와 재난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무조건 있어. 부처님도 고통과 번뇌와 재난을 겪으셨어요. 성도하고 난 후에.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석가족이 다 멸망했어요, 다. 그 다음에 부처님 최고 사랑하던 수제자, 사리자 목걸련도 부처님보다 6개월 전에 다 죽었어요. 부처님보다 나이도 젊은데. 그래서 부처님이
겐지스 강변에서 강을 바라보면서 한탄을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 야, 사리자와 목걸련이 가니까 마치 이 세상이 텅 빈 것 같구나. 텅 빈 것 같구나. 여러분으로 따지면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죽은 거나 똑같아요. 부처님에게 수제자, 사리자 목걸련. 그리고 석가족을 멸망시키라고 그 위두다바 왕이 출동했을 때 부처님이 그 출동하는 길에 나무 밑에 앉아 계셨는데 해필이면 잎사귀가 하나도 없는 앙상한 죽은 나무 밑에 앉아 있었어요. 땡볕이 내리쬐는데. 그래서 위두다바 왕이 가서 묻죠. 아이, 부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나 여기서 지금 참선하고 있지. 근데 왜 잎사귀도 하나도 없는 앙상한 가지만 있는 나무 밑에서 땡볕을 받으면서 계십니까? 그랬을 때 부족이 없는 사람은 이 나무와 같다. 석가족을 멸망하러 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가지 마라 이 소리죠. 그 말을 듣고 돌아갔어요. 또 한 번 그러고 도망갔어요. 돌아갔어요. 근데 세 번째 올 때는 부처님도 인과법을 아시니까 할 수 없다 이제는 해가지고 결국은 석가족이 멸문됐어요. 다 출가한 사람들 빼고는 멸망을 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짠했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대바다타는 부처님을 죽이려고 3번이나 처음에 자객을 보냈어요. 자객을 보냈더니 자객이 부처님 앞에 가서 교화당해서 제자가 돼버렸어. 아, 이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는 코끼리를 술을 먹여가지고 다치게 하려고 부처님 쪽을 향해서 뛰어가게 했어요. 그때 아난존자가 옆에 있다가 사자 빈신 삼매에 들어서 사자의 모습으로 쫙 화연을 해가지고 코끼리가 무릎 꿇고 굴복했어요. 그래서 자객을 보내도 안 돼. 코끼리를 보내도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엔 자기가 직접 부처님이 다니시는 길에다가 바위를 굴려가지고 해치려고 했어요. 근데 바위가 부처님을 해치지 못했는데 파편이 부처님 발등에 튀어가지고 발등에서 피가 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화받다가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요. 생함지옥. 여러분 그만큼 고난 당한 사람 있어요? 누가 여러분 죽이려고 한 적 있어요? 그것도 3번이나? 자객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동물을 풀어서 죽이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바위를 굴려서 죽이려고 하고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부처님이.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 심지어 부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라울라죠? 라울라도 부처님보다 먼저 죽었어요. 물론 아라한과를 얻고 죽었지만 여러분들 자식이 먼저 죽고 또 부족이 다 멸망당하고 이런 재난을 부처님도 다 겪었어요. 살아생전에. 그 왜 그래요? 여기가 사바이에토기 때문에 인고토예요. 사바세계에서는 번뇌가 없기를 바라면 안 되고 따라볼까요? 전번뇌, 위보리. 번뇌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번뇌를 굴려서 전번뇌, 위보리, 깨달음으로 삼는다. 그래서 번뇌가 오는 번뇌 막지 말고 가는 번뇌 잡지 마라. 다만 관찰할 뿐. 이게 바로 사바세계에 태어난 보람인 거예요. 저도 번뇌가 있어요. 뭐 이캉저캉 관찰을 하죠. 그러면 아바타가 범민하고 있구나. 아바타가 괴로워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근데 번뇌가 없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면은 수행하기를 포기한 사람하고 똑같죠. 마치 서핑 선수가 파도가 없기를 바라는 거나 똑같지. 서핑 선수는 파도가 없기를 바라겠어요? 있기를 바라겠어요? 그렇지. 파도가 있어야 연습을 하잖아. 근데 파도가 없으면 서핑 연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서핑 선수는 파도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거를 서핑의 연습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자라면
번뇌가 없기를 바라지 말고 번뇌를 해탈의 연습으로. 그렇다고 뭐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지, 번뇌를. 그래서 바로 그걸 얘기했죠. 따라해보세요. 오는 번뇌에 막지 말고 가는 번뇌에 잡지 마라. 다만 관찰할 뿐. 이거죠. 그게 바로 이제 번뇌를 오히려 나의 수행의 계기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 쌍림 열반상. 부처님께서 살아상수활에서 열반에 드시는데 이 마지막 이게 중요해요. 열반에 드시기 전에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시면 후대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죠? 뭘 의지하고 살아야죠? 어떻게 해야 정법이 유지되죠? 이걸 안 한 존자가 물어본 거예요. 궁금해했죠. 그러자 부처님께서 거기서 답변을 해 주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자등명 법등명 하라. 열애가 열반에 든 뒤에도 네 가지 대명관찰을 닦으면 정법은 지속될 것이다. 열애가 열반한 뒤 네 가지 대명관찰을 닦지 않으면 정법은 끊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초파일 날에 등을 다는 거예요. 지금 초파일 날에 등 다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마지막.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 등불로 밝히고 스스로를 법을 등불로 해서 밝혀라.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에 등을 켜는 이유가 바로 정법의 등을 밝히는 거고 자등명, 법등명이 그럼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구체적으로.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답을 하셨어요. 따라하세요. 몸에 대해 몸을 보고 느낌 대해 느낌 보고 마음 대해 마음 보고 법에 대해 법을 보세. 거울 보듯 영화 보듯 강 건너물 구경하듯 대면에서 관찰하되 아바타라 바라보세. 이게 바로 정법이에요. 이게 바로 불을 켜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등을 달고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밝히고 법을 등불로 밝힌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바로 제가 요새 말하는 아바타 명상을 하라는 소리예요. 아바타 명상. 자, 태어났다. 누가 태어났어요? 아바타가 태어났다. 늙어간다. 아바타가 늙어간다. 병들었다. 아바타가 병들었다. 죽어간다. 아바타가 죽어간다. 탐이 난다. 아바타가 탐이 난다. 화가 난다. 아바타가 화가 난다. 우울하다. 아바타가 우울하다. 이렇게 관찰하는 거. 이게 아바타 명상이에요. 그나마 그렇게 해야 애착에서 벗어나고 애착에서 벗어나야 고통에서 해탈한다. 이거죠. 알고 보면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그냥 나라는 말 대신 무슨 말을 쓰면 돼요? 아바타. 내 마음이라는 대신 누구 마음? 아바타 마음. 요거만 치환해서 쓰면 돼요. 그러면 그게 아바타 명상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에서 해탈하려면 이거를 해야 된다. 우리는 관세음보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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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죠. 관세음보살님은 뭐라 그래요? 아바타로 관찰해라. 아니 아바타로 관찰하면 벗어날 수 있는데 나도 그렇게 했어. 이렇게 나도 그렇게 했어. 반야신경의 첫 대목이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몸과 마음 아바타라 관찰하고 모든 고통 벗어났다. 이게 시작이거든요. 나도 그렇게 했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거죠.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임시 방편으로 뭐 조금 도와주긴 하세요. 진짜. 관세음보살님이 진짜 계셔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잘하면 기도를 진심으로 하면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세음보살 같은 보살도를 행하는 게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바라는 바죠. 그래도 우리도 관세음보살님처럼 그렇게 남들을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통달 무아법자 진시보살이다. 무아법에 통달해야 진정한 보살이다 이거예요. 무아법에 통달하기 전에는 무슨 보살이에요? 가라보살. 무아법에 통달하기 전에도 보살도를 닦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가라보살이에요. 왜? 누가 하니까? 보살행을. 내가 하니까 가라보살인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다 그건 거짓이고, 아바타가 보살행을 한다 이렇게 하고 해야 진짜 보살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무아법에 통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라한이 돼야 돼요. 아라한이 바로 무아법에 통달한 분이 아라한이에요. 그러니까 아라한과를 얻고 하는 보살행은 진정한 보살행이 되는 거고, 아라한과를 얻기 전에 하는 보살행은 그것도 보살행은 보살행인데 무슨 보살행? 가라 보살행이에요. 그러니까 임시 방편 보살행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바타 명상을 하면은 아라한과를 쉽게 얻게 됩니다. 또 아라한하고 연을 맺으면 아라한과를 얻기가 쉬워져요. 왜냐? 아라한하고 연을 맺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이제 재작년부터 우리가 불사를 했죠. 범종불사.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기도할 때 부처님께서 범종불사를 하면 첫째, 업장에서 애탈하고, 둘째, 도모하는 바가 순탄해지고, 셋째, 명성을 떨치게 되리라 하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범종각 다 됐고, 삼보탑 했고, 저 밑에 공양간 새로 짓고, 요 밑에 또 요사체 새로 짓고, 그래서 마지막 지금 이제 나한전, 요 옆에 땅 다져놓은 데가 나한전, 500나한전하고 500나한 모실 장소입니다. 그래서 범종불사의 이제 마무리가 쭉 한 바퀴 돌아서 500나한전이 마무리가 되죠. 태조 이성계가 고려의 원래 변방의 장수였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유명하고 명망 있는 가문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꿈을 꿨는데 이렇게 허물어져가는 집에서 석가래 3개를 메고 밖으로 나오는 꿈을 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지 하고 무학대사를 찾아가서 해몽을 청합니다. 무학대사가 그때 그러죠. 이거는 임금이 될 꿈이다. 근데 고려는 이제 왕씨, 왕건에서 시작해서 왕씨 가문으로 이어지는데 이 사람은 이씨였잖아요. 이성계. 그럼 임금이 되면은 그 왕씨가 세운 고려가 무너지고 이씨 조선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완전히 바뀌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이 되기도 힘들지만 새로운 나라를 건국해서 왕이 된다는 것은 이건 더더군다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학대사가 그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3년은 복을 지어야 된다. 왕이 될 지금 꿈인데 최소 3년은 복을 지어야 그 복력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500나한전을 짓고, 그때 안변 서광사예요. 안변이라고 저 원주 함경도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다 서광사라는 왕이 될 꿈을 해몽해 줬다 그래서 해석할 석자의 임금왕자예요. 그래서 서광사를 짓고 거기다 500나한전을 짓고 500나한님을 모셔요. 그래가지고 조선을 건국하고 새로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밑에 입구에서부터는 500나한님을 한 분씩 업고 모셨어요. 이성계가 직접 한 분 한 분. 근데 맨 마지막에 499번째 나한님하고 500번째 나한님 두 분이 남은 거야. 그때 이제 생각해 보세요. 500번을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그 힘들어. 그것도 짊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두 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두 분을 한꺼번에 모셔야지 하고 두 분을 한꺼번에 지고 모신 거예요. 그 다음 날에 한 분이 없어졌어. 500번째 분이. 어떻게 된 거지? 보니까
마당에 나가 계신 거예요. 누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있는데 그날 밤 꿈에 그래 다시 모셔놨는데 그날 밤 꿈에 이 나하님이 500번째 나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덤이냐? 여태 한 분씩 모시다가 나는 499번째 나하님하고 같이 모셨으니까 이거 덤이잖아, 덤. 나 여기 안 있을란다. 나는 저 금강산 비로암에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아침에 가보니까 진짜 안 계셔. 수소문 해보니까 비로암에 그 나하님이 계신 거예요. 진짜. 금강산에.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는 나하님을 안 모시고 위패만 모셔놨어요. 이게 실제로 전해지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조선이 끝이 안 좋죠. 끝에 가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일제 36년 치하를 받죠. 우리가 식민지. 그때 500번째 나하님을 잘 모셨으면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제 식민지 조선의 끝이 무너져 버리고 36년 동안 일제 핍박을 받게 된 거예요. 믿어져요? 그 500번째 나하님을 제대로 못 모셔가지고 끝이 마무리가 안 된 거야. 조선이 마무리를 제대로 해서 대한제국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마무리가 안 돼 버렸어요. 왜? 세간사는 복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자손들이 잘 되고 여러 가지 잘 되길 바라면 복을 지어야 돼요. 복을 지면은 복이 많은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멀쩡하고 앞으로 넘어져도 멀쩡한데 복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머리가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요. 접시물에도 코 박혀 죽는 게 복이 없으면 그래요. 복이 많은 사람은 깊은 물에 빠져도 도로 살아나요. 그게 왜 그럴까? 세간사는 복력으로 이루어지고 출세간사는 도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고 싶으면 복을 지어야 되고 해탈하고 싶으면 도를 닦아야 돼요. 양수 겹장하면 금상첨화. 둘 다 하면 좋지만 둘 다 하기 힘들면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꾸준히 복 닦기, 도 닦기를 해서 기왕의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사실은 안 태어나는 게 장땡이에요. 근데 이미 태어났잖아요. 어떡할 거야 이거. 기왕에 태어났으니까 복 닦기, 도 닦기의 기회로 알고 꾸준히 복 닦기, 도 닦기를 하면 살아생전에도 편하고 자손도 번창하고 죽어서도 좋은 데 갑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고통은 복 닦기의 기회요. 번뇌는 도 닦기의 기회다. 복 닦기, 도 닦기를 해서 살아서도 유복하고 죽어서도 좋은 데 가고 마침내는 해탈하자. 마하바냐 바람이